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9장 31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라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1년 중에 또한 수장절로 감사절로 지키는 날이라 사랑장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이제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금년에는 이제 과일들을 성도들이 합력해서 풍성하게 신설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입술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과 은연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을 보면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형태가 됐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전통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우상을 의지하는 그게 되었었고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남쪽 유다의 이제 왕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악하다고 하면 어떤 본질적으로 성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를 다스리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본받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노하셔서 그 나라를 다른 나라에게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고 잡혀가게 만들고 실컷 농사 지은 거 뺏기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아하스라는 왕도 그가 이제 다른 나라 우상을 본따서 예루살렘 성전 그 옆에다가 우상의 전을 만들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문 닫아버리고 그리고
돼지 잡아서 피를 뿌릴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악한 왕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와 같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25세에 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렸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유다의 왕들 보면 이제 아사 왕이라든가 여호사밧 왕이라든가 뭐 또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군이라고 하는데 성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거룩하게 잘 섬기는 왕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그 아하스 왕 때 완전히 성전이고 뭐고 다 그냥 주립박수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청소하고 문을 열고 그리고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성전도 문 닫아버렸으니까 문 열어서 청소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제단의 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다시 불을 밝히고 향을 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들이 이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다시금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백성들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신앙의 회복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정말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어질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11절,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는 스스로 몸을 깨끗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어느 부분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하면서 제사 드리는,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면 번제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과 같습니다. 희생제사 드리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또 원하는 어떤 거 있으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내면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지난날에 정말 히스기야가 어땠을까요? 그 유다가 하나님이 노하시겠다면 진작 다 멸망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근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게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우리가 감사한다면 어떤 특별한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히스기야 왕이 당시에 감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주셨다는 거죠. 아하스 왕이 그렇게 악하게 나라를 통치했고 하나님을 배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나라를 그대로 유지해 주셨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왕위에 있게 하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지난날에 암울한 때, 지난날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세상의 우상, 세상의 육신적인 것, 그것들을 향해서 살았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아마 감사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은 내가 어떤 특별하게 뭐가 좋아져서 감사의 조건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반을 되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일이고, 내가 지금까지 호흡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그냥 긍휼히 여기는 그게 없으면 지금의 현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읽음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가져오라 했을 때 그들이 가져온 걸 보면 엄청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솔로몬 왕 때 그 풍성할 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는 아하스가 나라를 다 망쳐놓고 완전히 민심이 흉흉하고, 그리고 경제가 완전히 아주 그냥 밑바닥치고 정말 살기 힘든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온 그 번제물이나 다른 제사 제물을 보면 참 엄청나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아서 감사하고 내가 뭘 많이 얻어서 감사하고 아니라, 그냥 이 바닥을 쳐서 이 바닥을 딱 쳤는데 한없이 내려가서 정말 다시는 회생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삶이 되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상시켜서 다시금 재개할 수 있는 어떠한 틀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감사는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한다는 것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뭔가 다른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감사할 조건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이것들은 다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필요한 것들이지 삶의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는 가만히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가정적으로 그러지, 사업적으로 그러지, 직장도 그러지, 뭐 작년하고 비교해봐도 별로 나은 것이 없는데 내가 뭘 감사할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그 감사들이 어떤 감사이냐면 어떤 비교적인 감사가 아니라 보다 더 나아졌으니까 감사하고 보다 더 좋아졌으니까 감사하는 어떤 비교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었다. 우리가 보면 절대적과 비교적이 있습니다. 빈곤도 상대적, 비교적인 빈곤이 있는가 하면 절대적인 빈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참 막 불평하고 막 하는 것 보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비교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인 거. 누구와 비교했을 때 누구와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데 감사는 뭐냐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온 금년이 좀 더 나았으니까 그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고 하나님 오늘까지 나로 있게 하는 거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결한 거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막대기 다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 이름으로 가져오라. 저들이 몸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걸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결하게 했다.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도 3일 동안 옷을 빨고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했어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이 임하고 그거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먼저 성결하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였었죠. 그러면은 샤워를 하고 진짜 새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성결하게 되느라 그거는 마음을 표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성결하냐 하는 거를 그거를 이제 겉으로 드러낼 때 옷을 빨고 그리고 씻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고 다른 것들을 향했던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그러한 나의 어떤 신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성결케 하는 거였어요. 성결케. 그러니까 감사는 뭐가 전제되냐면 희생이 전제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가 뭐가 희생이 전제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물 자체가 희생 제물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어떠냐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 상태는 전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있는데 내 손에 든 것만 이게 화려하고 뭐가 있고 이 자체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말 겸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주고 그리고 회개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들으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그래서 내 몸과 마음과 뜻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게 결국은 성전한 감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들어오셨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러니까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시느냐?
왜 기도해도 그 기도가 그냥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에가 되어버리느냐?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리고 멀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오기 위해서는 뭐냐면 갈라놓은 그 자체, 그 사이가 메꾸져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들이 결국은 갈라놓은 거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 나에게 이렇게 하셨던 거, 주시고 좀 풍성하게 하신 거,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감사 제물, 그 자체를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 받으시느냐? 내가 정말 내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안전히 내려놔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어진 그 상태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것을 기뻐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물질적인 것,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의 영혼에 있고 우리 어떠한 영적인 그 상태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무리 풍성한 것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말하면 낭비에 불과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았어요. 베드로 사도 앞에다가 갖다 놓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했어요. 쓸데없이 됐어요. 내 건 잃고 나 잃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온전한 마음이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들린 것 그것 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그리고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고 하나님을 속이고 세상 것으로 많이 나갔던 것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긋났던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사함받지 못하면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감사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들이 다 스스로 자원해서 가져왔어요. 이 31절 그 하반절에 보면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왔다. 이들이 너네들 뭐뭐 가져와 그게 아니라 그냥 말이 떨어지자 자기들이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스스로 나오는 것을 원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 말은 스스로, 내가 스스로 정해서 하는. 베드로 앞에 섰던 그 삽비라에게 베드로 사도가 그럽니다. 야, 이거 네가 팔기 전에 그 밭 있을 때도 네 것이고 팔고 나서 돈으로 바꿨을 때도 네 것이지 않느냐. 근데 왜 너가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마음을 스스로 속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느냐면 우리가 자원하는 내 마음에 스스로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으면 마치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하게끔 해놓지, 거기다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생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걸 안 했으면 하와가 선악과도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머리 굴려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당초에 아예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그냥 입력시켜놔가지고 그대로 하게 했으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주가지고 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걸 택할 수도 있고 이걸 택할 수도 있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너 이렇게 해! 안 하면 안 돼! 하고 그냥 딱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 가지의 길을 놔둬요. 양의 자리, 용서의 자리. 두 가지를 놔두고 이걸 누가 택할 것이냐? 어떤 걸 택할 거냐? 천국만 있다면 어떨까요? 지옥만 있다면 어떨까요? 천국과 지옥을 딱 놔두고 너는 어느 곳에 갈래?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놔두고 어느 곳으로 갈래? 그러니까 우리에게 스스로 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택할까요? 어떤 사람이 나쁜 곳을 택할 수 있을까요? 택할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미련한 사람이 그럴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그럴까요? 아니면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그럴까요? 못 배웠다는 사람이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나쁜 것 아니고 좋은 것을 택해야겠다. 그래서 스스로 항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봐요. 나를 성령님께서 코치해주고 나를 푸시해주고 나를 어떻게 깨닫게 해주고 하는 게 아니면 때로는 좋은 걸 택할 수 있지만 때로는 나쁜 걸 택하고 항상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길만 택해갈 수는 없다고 말해요. 내 혼자는, 내 스스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내게 알려줘야 돼요. 깨우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의지하냐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마음에서 푹 올라오지만 마음에서 푹 올라왔을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올라왔는데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가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영광 받으실까요? 그래야 되리라고 봐요. 시편을 우리가 사실 보면 다윗이 감사를 많이 했어요. 감사를. 근데 그 감사를 많이 했다는 게 어떤 걸 뜻하냐면 마치 씨앗을 많이 뿌렸다는 거죠. 씨를.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씨앗을 많이 뿌리는 것 같다.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를 많이 하지 못하면 씨앗을 많이 뿌리지 않은 사람 같아요. 그러면 거둘 것이 많이 없는 거죠.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면서 좀 우리 인체 질병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 중풍과 암이 그게 요즘에 가장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잃는 어떠한 그런 부분 같아요. 중풍은 어째서 올까요? 대개 이제 뭐 대다수가,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참을 수 있는데 참지 못하는 거예요. 다혈질. 조그만이라도 확 올라가요. 그러면 뇌 알이 올라가가지고 폐관이 터지든가 아니면 뭐 막히든가 하는 거죠. 그 암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자기 속에다 압축시켜요. 이거를 해소를 못하고 계속 쌓여요. 이게. 그러면 이게 암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뭐 받는 거, 그거를 그냥 내가 참아야 돼, 내가 뭐 해야 돼, 그러면서 꼭꼭 참아. 그래갖고 이게 참는 거가 쌓여요. 쌓여. 그러면 그게 이제 암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초월하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죠. 네, 감사라는 거. 내가 내 감정에 끌려가 버리니까 다혈질적인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감사다, 저것도 감사다, 그렇게 받아들이지면 이제 그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처럼 맨날 입술로 이것도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처음에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 보니까는 그냥 입술에 맨날 감사가 붙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혈질이 되겠어요? 이게 막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내 마음에 쌓이겠어요?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느꼈을 때, 깨달았을 때 감사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하셨다, 이것도 하나님 하셨다, 좋은 것도 하나님 하셨고 나쁜 것도 하나님 하셨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하셨고, 그럴 때 받아들일 때 감사가 되는 거죠. 아니 막 속에서 입에 올라오는데 어떻게 감사가 올라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날은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되어 있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해소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그게 자꾸 내게 와 닿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감사가 풍성한 감사가 돼야 된다. 수소가 70마리, 수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또 그 외에 뭐 600마리, 양이 1000마리, 3000마리 그랬는데 왜 풍성함을 안 하면 제사장이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이것들을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부르다가 그들 하여금 그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대행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 성전이 막 그 뜰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이제 수수감사절 과일을 이렇게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얼마나 많이 가져오시는지 양쪽에다 놓고 남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 인색한 감사가 아니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풍성한 감사 그 반대는 뭐예요? 인색한 겁니다. 적은 것이 아니라 인색한 거. 이렇게 이것만 하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만 하지. 하는 어떠한 거.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히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십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그리고 극히 가난한 그 가운데서 풍성한 연모가 됐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어때요?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바라보는 것처럼. 이럴 수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그 상황이 아니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시대에, 그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이렇게 감사물이 많이 올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걸 보실까요? 그러니까 뜻밖의, 그러니까 생각 밖의 어떤, 아까 고린도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들의 넘치는 그 기쁨과 또 그 극히 가난한 가운데서 그들이 하는 풍성한 연구. 제물은 히브리어로 제바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희생이라는 뜻의 제바의 복수입니다. 많은 희생. 그러니까 애굽을 떠날 때에도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뭐냐면 희생입니다. 희생은 어떻게 보면 내가 죽는 거고 내 어떤 것들이 다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그 범위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이 딱 나를 위해서 서 있는데 이것들이 어느 날 와를 쏟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이 되셨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체의 모든 것들이 희생이 되어지는 그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키워드가 뭐냐면 희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돌파를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내게 있다 할 때 그걸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까? 그거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다.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면서 나를 거기다가 그냥 내려놓는 거죠. 오늘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셨더라. 갑자기 되었어요. 갑자기 되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거가 하나님이 미리 예비했다는 거예요. 예비했는데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예비한 것들이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것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풀으면 어떨까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상황이 안 돼요. 해결할 만한 것이 못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성결한 몸으로 자원하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희생을 드리면,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못했는데 내가 다시금 이렇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 어떠한 그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넣으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예비해 놓은 것을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갖다 붙여주신다.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는 지금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못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자원한 마음을.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갖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근데 내 마음만 갖다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갖다 얹어 놓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도록.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가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있어야 내가 마음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야 이게 마음이 있어. 내가 뭐가 있어야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갖다 드리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미리 다 준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갖다가 얹어준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36절 말씀이에요. 3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했더라. 일이 갑자기 되었어요. 갑자기 되었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놨어요. 예비했다가 백성들이 예비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예비했다고 그래요. 준비했다고. 하나님 준비한 것들을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냐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른 건 다 여러분들이 까먹어도 이 말씀은 꼭 붙들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갖다가 실려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그 전에 있던 왕이 나라를 다 엎질러 놓고 성전을 문 닫아 놓고 여호와의 성전에 등불을 꺼놓고 완전히 우상으로 됐던 그것들을 히스기야 왕이 다시금 원래대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고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급하고 또한 감사가 풍성하고 아버지여,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또한 예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